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지요.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젖은 손이 아니면 다 말라 있겠지만은 그렇게 마른 게 아니고 굳었어요. 이게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딱 굳어 있는 사람, 이게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왜 손이 말랐냐? 석수일을, 돌을 깎아서 집을 짓는 석수공인데 돌을 잘 못 다뤄가지고 팔을 다쳤는데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아마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펴지지를 않고 딱 오므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랐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갈 곳이 많겠지만은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잘난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선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쩌다 저래 됐을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마음껏 움직여야 되는데 딱 붙어가지고 펴지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사람 또 고치면은 고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눈을 부라리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일어나세요.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 뒷골목이나 조직폭력배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 여러분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그들은 나는 아니지, 누군가 그런 조직폭력배가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말라서 펴지 못한 손이 쫙 펴졌어요. 할렐루야.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자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오늘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쳐서 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오늘 여기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살리는 날, 선한 일을 하는 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고 죽이려고 했더라. 죄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고쳐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지 않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악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만 옳고 너희들 다 틀렸다. 나만 옳아, 나만 의로워,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벌써 살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었더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니 말을 합니다. 말, 언어 폭력, 바로 그것이 살인입니다.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찌르는 말을 합니다.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살인입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며칠 전에는 강남 최고로 좋다는 타워밸리스 아파트에, 거기는 몇십억, 수십억짜리 아파트 높이 세워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 살아라고 줘도 못 살아요.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끌어다가 내서 문 앞에 대주는 대행회사가 있어요. 왜? 차가 하도 많아갖고 얼른 못 나가니까 내 시간대 맞춰서 내 차 문 앞에 갖다 빼다 달라고 그래갖고 한 달에 얼마씩 줘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관리비가 보통 나온 거야죠. 거기 비싼 아파트는 수십억을 갑니다. 아파트 한 채. 그런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왜 났냐? 부인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왜 죽였냐 했더니, 참, 이 남정네가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때리고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죽이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찢어 죽여서 갈아 마셔도 분이 안 풀릴 여자라고.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가번쩍한 아파트에 사는데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 조폭 같은 사람한테 시달리면서 얼굴이 펴질 날이 없고 발 펴고 잠을 잘 날이 없어요. 견디다 부엌 칼을 가지고 또 찌른다 그럴까 봐서 칼을 침대 밑에다가 감춰놓고 있었는데 또 죽이겠다고 부엌으로 칼 찾으러 가르지. 나중에 자기가 그 남편을 죽였다고 죽여놓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슴이 한이 맺혀서 괴로워가지고 떼골떼골 구르면서 잠을 못 자는 게 언어 폭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언어 폭력이 도를 넘었어요. 세 번째로는 의논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음으로 완악하고 언어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안식이 그리 거룩하다 하지만은 너희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고 언어로 살인하고 있고 모의하고 있는 너희들이 오늘 살인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참,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 손을 못 펴는 사람, 이 안타까운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시하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좌절이 될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긍휼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쳐다봐도 그런 사람만 바라봐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고발을 할까? 어떻게 음모를 꾸밀까? 어떻게 예수를 쳐서 자빠지게 할까?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관심 있게 보십니까? 아이고, 어디서 났어요? 이게 밍크코트 아니야 이게? 아이고, 이게 한 수천만 원짜리 되겠는데 어디서 샀어요? 옷에 지극히 관심 있고 잘 입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 헤어스타일이 멋있는데요,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요? 거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아이고 신발이 비가번쩍한데요, 아 그거 참 좋겠는데 어디서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까지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딸인데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시켜서 유학까지 보내서 촌내노라는 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잘 나가는 노스쿨까지 다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유명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수년 동안 공부시키느라고 외국에 보냈던 딸이 공부 다 마치고 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돼갖고 와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서 얘야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하고 이제 딸을 데려왔습니다.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딸이 어머니 집에 빨리 가! 오거리를 낚아채듯이 끌다시피 하고 집으로 막 불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자기 아들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고 통사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이 자기 물건 좀 팔아달라고 또 통사정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저분한 이야기하고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 가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만 드린 줄 알았더니 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시시컬컬한 이야기하고 있고 남의 흉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저런 사람은 자주 못 쓸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니까 모처럼 어머니 따라 교회 나왔다가 이게 무슨 이런 데가 있나, 세상보다 못하네, 나 교회 안 갈 거야, 다시는 교회 가자 그러지 말어. 열받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수십 년 평생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 허물밖에 안 보이고 내 죄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하나도 안 보였어. 너는 1시간 와가지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했어. 너는 유학을 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네. 교수가 돼도 볼 걸 못 보네. 교회 와서도 너는 너 자신이 안 보였잖아. 예수가 안 보이는 교회를 갔어.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너는 무엇이 보이더냐. 그런 시시컬컬한 게 들리고 보이면 비판하고 미워할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들리는 거야. 나는 수십 년 다녀도 한 번도 그런 게 안 보여.
나는 너 눈을 열어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 유학을 해도 안 보이고 교수가 돼도 안 보이고 교회를 와도 예수가 안 보이는데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 그 소리를 듣고 딸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내밀어라, 내밀었습니다. 펴졌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손만 펴졌을까요?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절망에서 희망이 솟아나고, 슬픈 인생 중에 기쁨이 샘솟고, 그는 좌절 속에서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감동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살 맛이 났습니다. 주님은 살리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회당에 와 있던 그 사람 중에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나는 살리는 사람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듣고 가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쏟으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보이면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실수가 보이고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님 웬 은혜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난은 주님이 받으셨네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이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손, 가인은 아우를 때려 죽인 살인한 그 손,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그 손, 우리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 손, 움켜쥐고 놀 줄 모른 그 손, 거칠게 손가락질하고 거칠게 대했던 그 손, 그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그 사랑을 거저 주시다니, 그 큰 죄를 거저 용서하시다니, 아무 공로 없이 용서를 하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이 손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손, 그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못 펴니다. 붙잡고 있는 게 많아서 십자가를 붙잡을 손이 없어요. 물질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세상의 향락을 붙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고 손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잡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원숭이 사냥꾼들이 잡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나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냐? 야자수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만해요. 그걸 갖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물 다 뽑아내고 거기다 쌀을 갖다가 부어놔요. 그러면 이 손이
요렇게는 들어가는데 요렇게는 못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쌀을 한 주먹 딱 쥐었어. 나오려는데 안 나오잖아. 이게 안 나와. 예. 그래가지고 놓으면 나오는데 쥐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야자수 열매다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다 쌀을 넣으니까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다른 짐승은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손이 있는 원숭이는 다른 짐승보다 수준이 좀 달라요. 왜? 손으로 뭐 하니까. 다른 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걸어나갈까, 이게 손이 아니잖아. 그래, 똑똑하잖아요. 이 원숭이가 조금 짐승 중에 조금 나아요. 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쌀을 붙잡고 있는데 사냥꾼이 오는데 빠져야 가지, 빠져야. 예? 놓으면 도망가는데 쥐고 안 빠져. 올 때까지, 사냥꾼이 와서 잡을 때까지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라고요. 그 원숭이 잡는 게 쉽대요.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예. 다른 짐승처럼 아예 쥐지도 못하면 살 건데 쥐어갖고 죽네. 쥐어가지고 놓으면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서 놓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욕심이 붙잡혀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향락을 붙잡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피가 자꾸 하혈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많고 재산이 많이 썼는데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느라고 돈 다 쓰고, 또 의사도 다 사기꾼 같은 의사, 못 고치면서 고친다고 자신만만하고 돈 얼마 주면 고쳐준다 하고 이래가지고 돌팔이 의사들을 쫓아다니다가 약을 써도 소용없고 의사를 만나도 소용없고 이제는 점점 병은 더 악화되고 더 많이 하혈을 하고, 그리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 소경도 앞을 보게 하고 문둥병도 고쳐준다더라.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런데 돈은 또 안 받는데, 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그저 돈 가져오라면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못 가겠지만은 돈도 안 받는다니까 그 예수 한번 만나보리라. 마음 단단히 먹고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군중이 몰려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든 몸을 가지고, 냄새난 몸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님 옆에까지 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이, 저 예수님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위험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너무 황홀할 만큼 좋으신 분 같아. 그런데 저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감히 어떻게 내 처지에, 그때 당시는 여자는 남자에게 가까이 못 갔거든요. 요즘에는 좋은 시대라요, 같이 앉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병든 몸을 가지고, 냄새난 몸 가지고 어떻게 만집니까? 그래서 앞에 가서 만지지는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자빠진 척하고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한 거예요. 와, 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병을 아는데 느끼는 거예요. 지금 또 계속 하혈이 되고 있네, 이걸 느꼈는데 딱 끊쳐진 걸 느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막 몸이 가벼워지고 막 상쾌해지고 막
막 샘이 나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 딱 돌아서면서 누가 내 못을 만졌느냐? 와, 몰래 만졌는데 어떻게 또 알았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만지긴 누가 만집니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밀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진 사람은 없어요. 아니야! 내 옷을 만진 자가 있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사람인데 돈 다 떨어지고 병이 더 악화됐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허락도 안 받고 결제도 안 받고 뒤에 몰래 와서 도둑놈처럼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렇게 몸이 상쾌해지고 깨끗해진 걸 내가 지금 느끼고 그 감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의 끝 붙잡다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빈손이 되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썩어질 걸 붙잡기 때문에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불탄 줄과 같은 그런 것을 붙잡기 때문에 허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뭡니까? 그걸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 됐건 향락이 됐건 부귀영화가 됐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가